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니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한테 기억하며 행하라고 명령했던 하나의 예식입니다. 6월절의 행하심은 지금 성찬을 통하여서 6월절과 연결시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10번째 재앙. 그래서 모든 첫째 된 것을 죽임으로 모든 것들이 죽는 것, 이것을 알려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어린 양을 잡아 어리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죽은 줄 알고 넘어가는, 그 집은 넘어가는 일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 6월절을 기념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켜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만찬을 행하심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나눔으로 너희들이 그 새로운 언약에 참여해라.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기억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에 나누는 떡과 잔은 백성들이 새 언약에 참여함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을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경건한 예식이기도 하지만 잔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경건하고 또한 예수를 기억하기 때문에 좀 조용한 느낌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도 역시 성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성찬.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고 기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것을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몸된 교회다,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수에 합한 한몸된 지체가 누구인지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죠, 교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성찬을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성찬을 거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표적인 견해들을 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다른 데서 믿는 그런 것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성찬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저 사람들이 저 주장을 하고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왜 서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것은 어떻게 잘못되는지,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고 있는지 살피면서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먼저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성찬은 예수님의 인성과 깊이 관련돼 있다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너의 언약을, 새 언약을 위한 내 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피는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영적 존재한테 몸과 피가 없죠. 육체와 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예수님의 인성에 신비하게 우리가 참여하는 게 사실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할 조건을 갖추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내 피와 내 몸을 마셔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에 참여해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 라는 것과 그의 인성에 참여하여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려는 측면이 강한 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대표적인 많은 이야기들과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카톨릭의 화채설과 그리고 이제 루터의 이제 공제설, 쯔빙글리의 상징설이 있고, 우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차이가 나고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들어보세요. 뭐 남의 걸 잘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한 화채설이란 성찬을 행할 때 본질적으로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화채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선 성찬을 하나의 제사적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제라고 그러죠. 사제. 아시나요? 몰라도 돼요? 사제라고 하는데 사제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매 순간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것을 받아야 죄사함이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행한 것처럼 지금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성찬에 임하셔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래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하는 거다. 실제다 이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제가 중요해져. 사제가 중요해져요. 사제가 제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집행할 때, 그 사제가 집행할 때, 사제가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님의 몸이니 라고 찢을 때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제, 아마 그 사제들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뜯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떡이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성경 안에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성찬도 실제로 그의 몸을 먹는 거고 그의 피를 실제로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사람임을 되게 많이 증명하셨어요. 걸어 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안 먹을 때 배고프고 피곤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 뭐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일들이잖아. 그러한 사람이 근데 율법은 다 지켜내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그 신학에서는 승천해서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늘 어딘가에 육체를 안고 계실 거다라는 신학적 논쟁도 많아요. 실제로. 왜? 그가 육으로 오시고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면 이해가 되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빵이 실제로 몸으로 변하고 피가 실제로 포도주가 실제로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변하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카톨릭은 이러한 경우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유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거룩하게 생각해요. 물품을 거룩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나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에 발 밑에 댔던 나무가 있어, 나무. 그런 거 들어봤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왜? 피가 묻어 있어서. 예수님의 성스러운 피가 묻어 있어서
제가 본 만화책에서는 그걸 찾아가지고 DNA를 빼서 예수님을 다시 복제하겠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실제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카톨릭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켜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물품을 되게 거룩하게 생각하죠. 우리 저번에 여기 놀러 갔을 때 성수 보셨잖아요. 성수 부활절, 그거 추수감사절 성수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 있죠. 왜 성수냐면 아마도 사제가 기도했을 거예요. 물이 성수로 변하여 그것을 거룩한 물이니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톨릭의 특징이긴 한데 마찬가지 성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비슷한 걸 많이 했었어 옛날에. 그 혹시 강대상 올라가지 말라고 이런 거,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다 똑같은 계열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발전해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게 생기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면 돈을 줘서 거룩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 이 화채설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죠. 심각하게 있어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 예수님의 피야. 변했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별개로 그 성찬에 참여해서 먹기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내가 안 믿어도 실제로 몸이 변했기 때문에, 빵이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몰래 참여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야. 그의 사람의 믿음과 뭐 변화됨과 뭐 교회가 된 거와 상관없이 물건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많아지는 거죠. 예수를 안 믿고도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여기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요? 놀 때는 빵이었지만 사제가 찢는 순간부터 예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남는 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져. 아무나 먹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찬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포도주를 안 흘리는 거였어요. 안 흘리는. 실제로 당시에 포도주를 흘려서 사제가 핥아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논쟁이 되게 심하게 된 논쟁이 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제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나눌 때 빵가루가 붓으로 떨어지잖아. 붓으로 떨어질 때 그것을 지나가는 쥐가 훔쳐 먹으면 그 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것으로 사실은 논쟁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논쟁을 계속 해왔어요. 카톨릭에서. 왜냐면 자체가 고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결정적으로 누구든 그냥 먹기만 하면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찬빵을 많이 훔쳐갔대요. 끝나고 성찬빵을 많이 훔쳐갔대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계속 제사를 드려서 실제로 그걸 먹어야 은혜를 누린다면 단번에 끝난 제사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다. 예수님이 계속 소환하는 거거든요. 몸 대신 예수님이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 뿐이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아주 반대되게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찌빙글리도 있고 약간 이게 큰 흐름의 세 명인데 종교개혁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찬에 대한 의견 때문에 그랬는데 그 중에 찌빙글리는 상징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징이다. 단순히 상징만 하는 거야. 그것은 실제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그 예식을 치르는 거야 라고 설명한 게 찌빙글리야. 상징설은 간단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냥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이 어떤 게 능력이냐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설이에요. 상징설. 사랑하는 여러분, 개신교에서 상징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징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신비적인 모든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 성찬을 상징설처럼 생각하고 여기며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성찬의 행위와 성찬을 행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고 그 성찬을 행할 때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중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 마시고 기억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의미는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애들한테도 주고, 나도 빵 먹을래요 해서 빵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상징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개신교에서 성찬을 아무도 상징한다라고만 여기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채설과 상징설이 성찬을 설명하는 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양 끝에. 실제 몸이 돼.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라는 주의 말씀을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화채설과 상징설 중간에서 약간 화채설에 좀 가 있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화채설처럼 완전히 그게 몸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거부했지만 이게 공제설은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빵 속 안에 깃들여져 있다 주의 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야.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 만약에 스펀지에 물을 묻히면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스펀지잖아. 이런 형식이야. 빵이야. 그리고 포도주야.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여호와의 예수님의 몸이 스며들어가 있고 그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스며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스며들어가 있나 몸이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사실 비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 물질이 중요해지죠. 그 물질이 중요해져요. 막 그렇게까지 중요해지진 않을 거예요. 가루가 떨어지고 그거는 빵이고 여기에 스며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하여튼 그러나 인성적 측면에서 화채설과 비슷한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몸이다 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 아니다 라고 상징성처럼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제설이다 스며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나 뭐 화채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와요. 오병이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아주 풍성한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래서 먹고도 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것임을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임을 설명하는 본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 떡은 생명의 영생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생의 양식이다. 떡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그러나 걔네들 끝나지만 먹고 끝나고 뭐 주고 말하고 끝났지만 참된 떡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야. 서로 다투죠. 살을 진짜 어찌 능히 줄 거냐. 살을 어떻게 능히 주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주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살을 주냐 피를 주냐 얘기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피를 마시고 떡을 먹게 될 거야.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거고 이것의 시작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은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찌빙글글리의 이게 상징설과 그리고 카톨릭의 화채설에 사실 중간쯤에 서 있는 얘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믿느냐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성령님께서 영으로서 이 피와 떡을 마시는 자에게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번 해가지고 매번 구원받는다 이런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누가 참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이미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된 자들, 신자들한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성찬의 이 예식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꾸준히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교제의 실체가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끌어올려 그와 한 몸으로서 그를 닮아갈 수 있게 우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징설이랑은 매우 다르죠. 상징설은 성찬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사실 성찬은 매우 큰 능력이 있죠. 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를 예수와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와 힘써 싸워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예수를 닮아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성찬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와 연합하는 신비한 경험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이 임재하여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를 예수님께로 올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것을 누리고 예수의 것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도와가면서 살겠구나. 성찬은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라고 하셔서 행하라고 하셔서 행할 때 성령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의 이식인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카톨릭이요, 개신교를 비판합니다. 응? 성찬의 거룩함이 한 개도 없다고.
실제로 예수님으로 뭐 변한다. 막 되게 거룩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 빵. 아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제가 화채설을 믿는다면, 사제라면 빵을 뜯는 순간 가루가 떨어지는 걸 볼 것 같아. 이렇게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만한 그릇 같은데 위에서 하지 않을까. 모아. 빵가루도 모아야 돼. 모아서 먹고. 빵이 되게 거룩해진 거잖아요. 뜯어줄 때도 그 위에서만 뜯어줘야 돼. 가루들 또 모아. 피도, 응? 잔을 나눌 때 똑바로 들고 있어야죠. 똑바로 들고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흘리면 핥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 줘야겠지. 거룩해졌으니까. 그 자체가 거룩해졌습니다. 비판하는 거야. 기독교에. 개신교의 성찬을 비판해요.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거 아니냐? 라고 비판하는 거죠. 우리는 카톨릭을 비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응? 빵이랑 포도주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카톨릭의 비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찬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우리 가운데 하찮아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며, 일반 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하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형식화되어서 실제로 성찬이 상징설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 예식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성찬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이요, 한 몸을 이루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시는 거예요. 받아서 이미 신자이고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찬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그 성찬 안에 일하시며 우리를 예수에게로 들여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 이 성찬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돼요.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성찬이 아주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매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매주 성찬을 매주 함으로써 내가 매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일해 주신, 교제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 주안교회는 매주 하죠. 그래서 매주 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잖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무뎌지고 상징적으로 되어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매달 하는 성찬으로 생각하고, 내 성찬에 참여할 대상이니까 그냥 참여해야지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찬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령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걸 받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 한 달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일을 얘기할 때 성찬, 수찬 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굉장히 큰 징벌이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성찬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첫째 주에 성찬이 있을 예정이죠. 첫째 주에 성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대하시는 거야, 기대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 힘써 죄와 싸우고 죄를 짓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신자답지 않게 살아가고 뭐 이럴 때에 그 성찬이 나를 변화시켜 살게 해 주시겠지.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 성찬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닐까. 성찬은 전주에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다음 주에 성찬을 하니 한 주 동안 성찬을 잘 기대하며 성찬을 위해 기도하고 잘 사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일주일 전에 공포하는 게 성찬에 대한 교회법이죠. 교회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찬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님께서 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상징해서 예수님만 기억하는 거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매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